70인 중지자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분입니다. 망대. 그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사사기서 9장 51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70인 중지자가 세워야 될 망대가 늘 흔들흔들하는 망대가 되면 어떻겠어요? 곤란하죠?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견고한 망대라야 사람이 올라서 가지고 지키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까 그 성읍으로 모두가 다 도망했다 그랬어요. 70인 중지자가 세울 망대는 흔들리는 망대가 아닙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서론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가 잘 안 되고 스스로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막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뭔가가 잘 안 되고 기동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있어요. 종종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형성되는 데는 어떤 배경들이 있죠. 가정의 배경도 있고요. 또 환경이라는 배경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은 더 크죠. 뭐 이거 불신자들도 말합니다만 대물림 된다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자라면서 이런저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습관도 생겨요. 또 체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굳어지는 성격들도 나오죠.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들도 있죠. 이거 있어요. 이런 데다가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제어가 되기도 하고 제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죠. 교육 정도. 그 내가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기 싫다고 많이 못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인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형성되는 거죠. 또 사람마다 다 성향이라는 게 갖춰지잖아요. 그죠? 배운 거에 따라서 또 경험한 것에 따라서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많은 배경과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사람들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어떤 사람은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고 잘 갖춰진 게 있고 안 갖춰진 게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러다 어느 날 이제 복음을 탁 만나게 되죠. 그죠?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만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만났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뭔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기동답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동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다 안 될 것 같으면 뭐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인지 또 내게 복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힘들 때도 있고 이러면요 낙심해요. 벗어나려고요 몸부림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 다른 길을 막 찾아서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어요. 난 복음 간증 잘 안 되니까 막 포기하기, 막 자포자기하게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복음 가졌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받고 뭔가가 잘 되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요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인지 구분돼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 인품, 원래 기질, 원래 좀 되는 사람이 복음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잘 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그럼 뭐가 만나지겠어요? 한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든 잘 안 되는 사람이든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너무 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게 들어와야 되느냐면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과 상관없는 진짜 복음에서 나오는 힘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어느 날 내가 복음 받았더니 복음 때문에 잘 되는 것인지 잘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우리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 자체로 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계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죠. 복음 받았는데 나는 뭔가 계속 잘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지 않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상관없는 복음의 힘을 얻으라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요게 찾아진 것을 가리켜서 이걸 25라 하는 거죠. 그죠? 응답 25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24. 우리는 이거 갖고 24 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것 갖고 24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24하고 되니까 되는 걸로 24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돼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시간 지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눌리게 돼요. 그건 24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만물 속에 있는 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25란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들어오는 것, 그래야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로 하는 거는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견고한 망대가 될 수는 없어요. 또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견고한 망대가 될 수는 없어요. 견고한 망대가 뭐냐? 상관없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렇죠? 상관없는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의 힘이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70인 중직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 체험이에요. 25체험. 성경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25를 체험한 성경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말이에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없고 현실 상관없이
복음의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70인 중직자들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세우는 거죠? 현장. 그러면 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힘을 누리는 것이 25라 한 말이에요. 복음 25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복음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의 힘을 누리는 것이 말씀 25라 했죠.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것이 기도 25예요. 그럼 현장에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이런 상황이 복음 누리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었죠. 유 목사님 시각장애인 전도학교 소창기는 그런 전도학교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전도학교를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24시간 눈을 감습니다. 그만 24시간 하나님과 통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 단 내가 시각장애인이다 는 생각만 바꾸면, 내가 시각장애인이다는 생각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매이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주실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바꾸질 못하면 100% 잡히게 돼요. 복음이시고. 그래서 복음의 힘을 현장에서 누리는 길이 뭐라 그랬던가요? 지지난주 강단 메시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모든 것에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에 복음을 계속 적용하는 게 현장에서 복음의 힘을 누리는 길이에요. 현장에서 말씀의 힘을 누리는 길이 뭐냐? 현장에서 말씀의 힘을 누리는 것이 말씀의 원천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원천을 발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현장에서 기도의 힘을 누립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게 천명 아니에요. 천명이 발견되는 기도 제목이 나올 정도면 된다. 천명이 찾아진 기도 제목이 나올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70인이 여기에 묶이고 잡히고 매이고 시험 빠지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완전 내게 개인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한 망대가 돼요. 여러분한테 제일 힘든 부분에 요거 세우셔야 돼요. 이런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 어떤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 이런 망대가 세워져요.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목회하는 사람. 이러면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베이스로 해요? 현장, 즉 미션홈. 그냥 현장이 아니고 70이 있는 모든 현장은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에서 많은 사람이라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 의사는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생님은 학교를 통해서 수업. 그러면 70인은 미션홈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한 단어 줬잖아요. 근데 그 한 단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벌써 잊어버렸다. 현장, 팀, 사역.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장, 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목회한다 그 말은요, 목회 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70인은 현장 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인의 현장, 70인의 팀, 70인의 사역, 요게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찾으셔야 돼요. 70인의 현장은 미션홈이라니까요. 70인이 있는 현장은 지역 현장이든 직업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출근할 때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장이 나의 미션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직장이 미션홈이라는 마음 가지고요, 인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70인에게는 반드시 팀이 있어요. 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세트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40일 했잖아요. 40일하고 그 40일 이후에 그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미경 그 성도가 그래도 40일요 계속하고, 또 요즘은 사모님과 같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또 재현이 보니까 잘 지속하고 있더만. 또 여러분 각각 또 지속하는 분 계시겠죠. 여러분 이제는 요걸로 같이 지속해요. 팀. 요 팀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서 지속해 보셔요. 그 70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팀을 주셨어요. 이미 있는데 팀으로 못 여기고 못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팀을 못 찾아냈거나, 아니면 불신자 속에도 팀이 있어요. 그걸 내가 마음 가운데 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셔요. 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메시지 듣는데 또 이목사님 어떤 얘기 하냐면, 70인은 현장에서 제자와 함께 매일 만나라. 제자를 매일 만나라는 거예요. 70인이. 제자를 매일 만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3번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3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3번 만나라. 왜? 다른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번 만나라. 그럼 뭐 이런 말이 돼요? 다른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하루 3번 만나래요. 그 말 되는 말이에요? 아니, 하루 3번 사람 만나려면 시간 다 뺏기잖아요. 그 사람도 시간 다 뺏기고 나도 시간 다 뺏기잖아요. 하루 3번 만나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유정자 의원님을 하루 3번 만난다. 그거 쉽겠어요? 하루 3번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루 3번 만나라. 왜? 다른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하루 3번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나같이 내 삶의 동선과 유장로님의 삶의 동선은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이 하루 3번 만나려면 어렵죠. 그런데 자기 하고 있는 일 속에 자기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하루 3번 만나는 거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왜? 밥도 같이 먹지, 점심. 티타임 같이 하지. 수다 떨 때도 같이 떨지. 일할 때 같이 일하지. 그러니까 하루 3번,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맞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혼자 사모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모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예를 들고 나니까 옛날을 한빛병원에서 이제 아침에 내가 출퇴근을 시키거든요. 그때 나는 교회 오고 데려다 주면서 그 얘기했어요. 전도학교를 저번에 참석을 했는데, 전도학교에 예나가 같이 근무하는 원무과의 불신자 자매가 같이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PPT를 넘겨줄 사람이 필요한데 박혜진 과장님이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명지 자매인데 이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이걸 좀 예배 시간에 도와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메시지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요거 해야 되니까 앉게 된 거예요. 박혜진 집사님이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이 좀 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명지 자매는 이제 불신자지만 요거 이제 넘기려고 저 방송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딱 생각되는 게, 예배를 마치고 명지를 내가 불러다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하면 얘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불편하겠죠.
근데 예나가 그 예배 마치고 쫄놀이 같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명지야 오늘 혹시 너 귀에 들린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뭐 너 듣긴 들었지만 몰라 그래. 그러면 야 너 나는 이거 들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각났는데 너 어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수다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사이사이 끼어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구나 생각하니까 박혜인 집사님도 원무과고 예나도 원무과예요. 박혜인 집사님도 사모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나도 나름대로 사모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거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가지고 한 5분 잠깐 같이 그걸 붙잡는 거.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잠깐 동안 이렇게 오전 중에 일어났던 일을 놓고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는 거.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다 하는데 하고 나서 하루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근무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하루 3번 만난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관심과 마음만 맞춰져 있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초창기 때 그 핵심 요원 훈련이라고 지금은 토요일 날 해요. 근데 원래 핵심 요원 시간이 몇 시냐면 일요일 밤 10시 반에 모였어요. 일요일 밤 10시 반에 그것도 부산에. 근데 그 모임을 저희가 매주 간 거예요. 왜 일요일 밤 10시 반에 모였을까요? 일요일 밤 10시 반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시간. 핑계 댈 수 없는 시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간. 대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가는 시간. 일요일 밤 10시 반에는요. 그래 당시에 있었던 말이 있어요. 일요일 밤 10시 반 그럼 마치고 돌아오면 밤 12시거든요. 밤 12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도둑놈 아니면 다락방 멤버. 도둑놈 아니면 다락방 멤버였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 근데 마음만 있으면 누군지 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맞춰 있다면 하루 3번 만난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삶의 동선과 이 흐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70인은 뭐냐? 현장의 사람인 거예요. 현장의 사람. 현장의 사람은 자기 삶의 동선에, 자기 삶의 흐름에, 자기 삶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모를 한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요 팀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최찬희 기사를 만났어요. 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명예 장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목사님이 한 거냐고. 아니면 교인들이 한 거냐 그래요.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교회 간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금방 명예장로 되더라면서 이 양반이요 시무장로하고 명예장로 다 알고 있더라고. 노회에서 허락 받아서 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려고만 하면 주는 명예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장로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 명예장로 너무 반가워요. 언제 줄지 기다리고 있었대. 당신이 김옥성 권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2014년이거든요. 내가 2015년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례를 2015년에 받으셨을까? 아, 세례는 2015년. 그러니까 세례 받고 지금 7년 지나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오면서부터 받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장로님은 11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는 게 없는데요. 버는 건 없는데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게 있다는 얘기는 어디선가는 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안 왔든 용돈을 주든. 사실은 버는 데 11조가 아니고요. 쓰는 데 11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나서 썼을 거 아니에요. 하늘로 떠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쓰는 것에 11조 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장로 교육.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거고 선임 장로님, 우리 저 박준재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니까 내가 장로님께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장로 교육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박준재 장로님도 좀 할 일이 생기셨어요. 후배 장로를 교육을 좀 시키셔야 돼요. 명예 장로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장로 교육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팀이에요, 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준재 장로님도 최찬익 집사님과 팀이 돼야 되죠. 이런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삶의 움직임 속에 있는 팀. 불신자 속에도 있다니까요. 신자만 찾지 마시고요. 70이 되기는 세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장, 팀, 사역. 그래야 사역이 보여요. 그냥 사역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 두 개가 보여야 하나님 필요한 데다가 부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도 그때 돼서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강단의 말씀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현장 문,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이게 열리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단어 잊지 마세요. 현장, 팀, 사역.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모표를 그린 이유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현장 팀 사역인 거예요. 요 70인이 해야 될 축복이 뭐냐? 현장 팀 사역. 그럼 70인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시편 마지막 48편 12절. 요건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48편 12절. 하나님 70인이 세울 망대,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 어떤 일에도 해답, 응답, 결론을 내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